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서열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직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함이 바로 호칭이 되는 사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신뢰가 되는 것이고요. 직함을 불러줘야지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이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줘야지. 야, 너 이렇게 이제 부르면은 큰 신뢰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와 이 신학이라는 이 목회자들이 읽는 잡지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구태여 부르지 않아도 될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모라는 겁니다. 이 사모는 사실 스승의 아내라는 사실 존칭어입니다. 스승의 아내. 그런데 사실 이 사모라는 호칭을 우리는 이제 직함으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사실 직분에는 사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직함에는 우리 교회 직분에는 사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사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사모님이 교회에 관여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왜 관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사모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언니 동생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적은 성도님은 우리 사모님을 가리켜서 언니라고 부르고,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은 우리 사모님을 동생이라고 이제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성도님들이 곧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본인들은 무조건 사모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해서 사실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만 남겨있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성도님의 믿음 생활과 또 성령 충만함을 오랫동안 사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피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피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오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택이라는 말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받으신 분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데, 그럼 투표를 해서 뽑혔으니까 사실 말 그대로는 뭔가요?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 그래서 권사로, 집사로 당선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교회에서는 당선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피택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택 권사, 피택 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뽑아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 누구한테 택함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위임받아서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것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저 성도가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는 나를 안 뽑아줬고 저 성도는 나를 뽑아줬다. 이게 사실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는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끊어야 되겠다. 이 악한 습관들 좀 끊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권사로 집사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다른 사도들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사도된 누구는 이렇게 하고서는 안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 맡겨주셨음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음을 뭐예요? 난 당연한 걸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요? 계속적으로 내 사명이 무엇입니다. 내가 무엇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흰머리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옆에 이제 앞에가 이제 점점 하얘지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은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일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김 목사님은 이래요 저래요. 김 목사님은 조심해야 돼요. 막 이제 이렇게 뒤에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앞뒤가 없습니다. 뒤에서 말하면 앞에서 들립니다. 신기하죠? 뒤에서 말을 해도 앞에서 다 들려요. 그런 사실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뒤에서 말이 들려오면은 사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부지런히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까지 내가 목사로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라고 자괴감도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것, 그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쓰러지더라도 기어가더라도 나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을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코노스에는 종이라기보다는 집사,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 말씀하는 일꾼은 단순히 종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집사, 청지기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사와 종이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집사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는 주인이 아니고 집사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여러 개 만날 수 있는 그 종이 아니라, 집사는 주인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렇죠?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관리인, 청직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책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책임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일을 책임지는 일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주인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많은데 뭐라고요? 책임지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본분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설교하는 일이 거의 8할 9할 정도 돼요. 그러면은 설교만 잘하면은 목사의 책임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들과 성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병든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은 나 설교 다 했으니까 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함께 책임을 집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잘 안 되면 포기할까요?
마음이 상하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책임지는 일꾼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책임 있는 일꾼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뭔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마음이 상한 일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내려놓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헌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하는데 뭐예요? 누가 돕지도 않아요. 자꾸 핀잔만 놔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 12월 31일까지 딱 하겠습니다. 누가 말도 못 시켜요. 12월 30일까지 딱 하고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책임 있는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 목사만 저만 이 책임을 지면 그만일까요? 아니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네 분 장로님,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일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책임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분을 맡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구장,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을 섬기느라고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이시죠? 이제 이번 한 달은 내가 구역장 안 해도 되겠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역 모임은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 구역원들을 책임지는 이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원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와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 이 구역원들 중에 말을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분은 안 한대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구역장, 책임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하셨던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일꾼이라는 이 말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소한데요. 이게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인이 뭡니까? 중간에 서서 서로 말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중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중개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주인의 말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의 말을 종들에게 뭐예요? 전달을 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전달을 하고 말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인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도직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당신은 누구한테 이런 기술, 이런 능력들을 배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이 기술이, 이 학문이 얼마나 독보적입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복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일꾼 된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 뭘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성도들을 옥에 쳐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폭행자여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교회가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당신의 학식이나 뭐를 봤을 때 당신 사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가 뭘 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10년을 믿었건 20년 믿었든 간에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도들이 다 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의 선생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얼마나 은혜의 소식이고 은혜의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주님의 제자로, 죄인을 주님의 사도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원수된 우리는 주님과 등졌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1, 2년 두고 볼 거야. 두고 보고
구원할지 안 할지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뭐라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복음 안에 사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써도도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감없이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을 알고 보니 그 사명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뭐 특별한 자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은 대로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수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 뭐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경철 교수님이 그때 상당히 많은 이제 강의를 하고, 저도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의 유통업자입니다. 이런 말씀, 나는 사랑의 유통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나가신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유통업을 사실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이죠. 여러분들, 유통업이 뭡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쪽에서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좋은 물건을 떼다가 뭐예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문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떼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유통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 말은 뭐냐면 유통업은 사실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뭘 만들지는 않죠.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뭔가요? 유통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통업자.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유통업자이고, 또 뭡니까? 은혜의 유통업자다. 우린 주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다쳐도 뭡니까? 기겁을 하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요? 결국은 누굴 섬기죠? 나를 섬겨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사랑으로 어떻게든 사랑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랑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를 뭡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유통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만들 수 없어도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들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은혜를 나눌 줄도 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사 우리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은혜를 나누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 갈릴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